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레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12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다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지하여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간이 믿는 여러 형제들에게 유익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용서와 화평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은 참된 것이나 사람의 사랑은 악성에서 발생함으로 거짓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빛이라 하며 사람을 어둠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피조인 인간의 성품이 상반된 것이며 빛과 어둠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며 예수님을 공모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인간의 악성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된 인간을 사랑하지만 사람 사랑은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빛과 어둠의 차이이므로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희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과 영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 또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육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육의 진리는, 육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시려고 시대별로 노력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과학으로 입증된 학문을 육의 지식이라고 하며 이 지식을 바르게만 사용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육에는 유익함이 있으나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비과학적인 경전 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런 것들은 다소 정신적인 수양은 있으나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느니라 하였습니다. 다음에 영의 진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의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영의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영의 진리는 믿는 자로 하여금 순종할 의무를 지니며 순종을 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음에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진리를 참 진리라고 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각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때 생명의 말씀 또는 성령의 말씀 또는 생명의 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의 진리와 영의 진리와 생명의 진리로 나눕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이란 성경적으로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된 피조가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 하나의 의미적인 말은 부활된 아들들에게 거룩의 칭호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한없이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그 어떤 것도 견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존칭이며 고유명사인 것입니다. 피조 인간들에게는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거룩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되며 쓰는 자와 상대자들은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공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정의 또는 공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심판은 공정함으로 우리는 늘 두려워 떨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받은 성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영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서 스데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가 영광이며 사람처럼 누가 그 사람을 높여줘야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보석이든 간에 그 자체가 귀한 것이지 사람이 재주로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설령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궁하고 사람의 영광은 권력에 있을 때만 한시적이어서 권세가 떠나면 영광도 함께 떠나는 것이므로 헛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꽃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리스도로 구속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게 해서 부활을 거쳐서 아들된 성도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여 아들들로 인해 무궁한 영광을 누리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영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그를 믿어 순종케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분만이 영원하신 존재이시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영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세세에 살아있고 이런 용어들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고 17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영원한 아들을 낳기 위한 구속사의 기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나 사도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았고 죽을 때까지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외치다가 영광 중에 영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거울이므로 우리 또한 좁은 길을 가야 영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5절에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라고 하였습니다. 7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란 말을 합니다. 영원은 무궁한 세월을 뜻하는 것이며 영생은 무한한 즐거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 평강, 희락, 화평, 낙원, 극락, 만족, 자유, 안식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인 인간들에게는 영생이 없으므로 주님께서 영생을 얻으라 하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생명의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한시적인 즐거움이 있으나 이런 것들은 한시적인 조건의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허무한 것이므로 끝없는 욕망을 채우려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생은 그 자체가 만족이므로 어떤 조건과 환경의 구애됨이 없이 항상 즐거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곱 성품 사랑, 진리, 거룩, 공의, 영광, 영원, 영생에 대해서 앞전의 영상에서 다루었지만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일곱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성품이 효과로 나타나는 것 5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가지의 성품은 물, 불, 빛, 선, 피입니다. 첫 번째로 육의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의 물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이며 이 물에서 모든 생명은 태어나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육의 말씀과 영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 또한 3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자연의 물, 즉 육의 물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육체가 물에서 태어나고 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태어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영의 물이 있습니다. 영의 물은 모든 영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단물이며 사람의 성품은 쓴물이 되는 것입니다. 단물을 표현하자면 영생수 또는 생명수 그리고 성령의 물이라고 표현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생명수의 효과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서 실상으로 존재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는 땅에 있으나 영혼은 주님의 평안함으로 누리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대로 살며 즐겁게 사는 것이 생명의 물의 효과입니다. 두 번째로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양육을 뜻합니다. 불은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며 기르는 것은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햇빛은 온도를 유지하고 만물이 살아가는데 물과 함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2절에 보면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새 생명이 되신 물과 불로만 유지가 되고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불은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에도 아버지가 생명을 주어 나를 낳고 어머니가 기르는 것처럼 성도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아버지라고 하고, 죄를 사하여 깨끗하게 하는 사역을 아들이라고 하고, 보호하여 기르는 사역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또한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워 없애는 것 같이 성도의 죄를 태워 소멸하시고 깨끗해지는 성도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였습니다. 빛은 영생에 대한 교훈을 비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교회의 빛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전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성경이며, 이 성경은 구원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은 빛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밝힌 것이 영생의 길을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은 성도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의 선을 육의 선이라고 하고, 천사들의 선을 영의 선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선을 생명의 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을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육의 선이나 영의 선을 원치 않고 오직 생명의 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사람은 본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전 인류의 제사함을 위함이요, 이 제사함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니 살리는 자체가 피의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것을 육의 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생을 위함이요 영원한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피에 대하여 어린 양의 피 또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고도 하며, 이 피는 생명의 근원으로 영의 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오늘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과 생명의 피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고 하였듯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영생과 멸망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서양 문명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면 다른 예수를 믿게 되며, 복음 또한 변질된 복음을 믿게 되어 오늘날 한국교회가 완전히 기복신앙이 되어
살아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은 하나님의 성품 7개, 사랑, 진리, 거룩, 공의, 영원, 영광, 영생이며 또한 효과로 나타나는 것 5개, 물, 불, 빛, 선,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반석 위에 짓는 굳건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